에베소서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 2장 6절에서 10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다 중단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조금 이제 반복하고 또 오늘 할 얘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딱 어떤 기준만 들이대면 두 종류로 또는 세 종류로 딱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가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과 아닌 사람, 이게 분류하면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 분류가 되는 겁니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분류에 이제 그 대비를 해서 꼭 구원받은, 또 거듭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이 자녀가 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 그런 분류 대상이 들어야 되겠죠.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 꼭 그 대상이 들길 바랍니다. 행여나 주님 오실 때 임박해서 그때 가서 나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참 목사인 내가 도와드릴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이 코에 바람이 가기 전에 그 문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이 목회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 의미가 뭐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연결해서 또 얘기를 할 텐데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죽은 사람 얘기했거든요. 분류를 나눌 때 죽은 사람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살아 숨쉰다고 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과 그리고 거듭난 사람, 그게 진짜 산 사람이거든요. 두 가지 부류를 얘기를 하는데 그 죽은 사람 부분에서 조금 남은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금 읽은 본문 2절 3절에 보면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나왔거든요. 사단의 자녀들은 이 세상 풍속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진짜 그렇더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 풍속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저항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없는 게 바로 그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고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어봐요. 물고기가 그냥 떠내려갑니까? 절대 안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홍수가 지금 물이 흘러내려가도 다 치고 올라오지 절대 그 산 생명인 물고기가 그렇게 떠내려가지는 않아요. 근데 죽은 고기는 아무리 큰 고기라도 그냥 물결침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살았느냐 죽었느냐 좋은 표본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입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든 하는 거 보면 그 표가 다 나요. 영이 살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저항해서 치고 올라갈 힘이 없어요. 그게 흘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그런 거 아는 거고, 그냥 그 가치관이 그렇다면 또 그래 따라가는 거고, 세상이 다 그렇게 가는데 하면서.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도 그걸 맡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걸 하는 거거든. 아니, 고기가 뭐 자기 근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생명이 없는데 고기가 덩치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세상과 맞서서
싸울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이 세상 풍속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휩쓸려 가면서 최소한 고민도 안 해, 그 사람은. 물고기, 이제 방금 비유했듯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세도 다 치고 올라갑니다. 물결 치는 대로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그게 생명의 본성인 거예요. 생명의 본성이 다 치고 올라가게 돼 있지, 생명은.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그냥 따라간다는 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금방 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마음을 낮춰서, 난 그 부분 좀 미심쩍다, 미생이다. 그러면 반드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무슨 방법을 쓰든지. 내 문제인데 그게 누구 다른 사람 문제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생명을 나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겸손하면 길이 열려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앙의 길은 포장도로고, 그리고 이제 거듭나지 않은 그 종교의 길은 비포장이라고 그랬는데, 포장을 한번 달려봐요. 그럼 비포장 가고 싶지 않지. 비포장에서 한번 고생한 사람은 포장에 나오면 얼마나 그게 좋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포장도를 한번 달리는 사람은 그 비포장 가서 하라고 해도 뭐 특별히 그걸 운동 삼아하는 사람이 고를까? 절대 거길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뭐라고 하든 어떻게 흘러가든 전혀 거기에 대해 대항의식이 없어. 보면 분노하지도 않아. 그냥 그런 거야. 그냥 하고 전혀 느끼질 못하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항의식도 일어나고 거기 반항도 그러는 거죠.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교회 왔다고 하면서도 전혀 저항이 없어.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세상 조류에는 아무 저항도 못해. 그게 이제 같은 거라 그래요. 같은 통이라. 세상을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한 통이라 저항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또 반항을 하네, 이 사람이.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 게 특징이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죽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불순종의 영입니다. 사단의 그 본체가 그래. 불순종의 영이에요. 반항의 영이라는 거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 똑같이 그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든 뭐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관계없이 다 말씀에 저항합니다. 반항해요. 애랑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저항을 합니다. 사단이 이제 주인이니까 그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꺼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민이 없어, 고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최소한 전쟁이 붙어야 되거든. 그래서 새로운 영이 들어왔다는 건 먼저 세상에 내가 살 때 있었던 이 영과 전쟁이 붙는 거거든요. 그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새 사람이 옛 사람하고 자꾸 전쟁 벌인다. 근데 전쟁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새로운 게 들어온 게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처음에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의 영이 새로 들어오니까 내 안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전쟁이 일어나더라고. 옛것과 옛것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괴롭죠, 전쟁을 하기가. 그런데 어려서부터 예수 믿게 되면 그 전쟁이 안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너무너무 편안한 거죠. 근데 어른이 돼서 예수 믿게 되면 그 전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괴롭죠, 좀. 그래도 그 전쟁을 해야 돼요.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면 인간은 아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어차피 구원을 받아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이 안 받으면 그 진노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본질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저께까지는 의인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죄인 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어제까지는 의인이었다고 무슨 잘못하니까 뭐 자살죄 지니까 무슨 뭐 간음을 하니까 그래 죄인 됐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잘해가지고 뭐를 안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됐다면 그걸 이제 해결하든가 뭐 해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본질상 그렇다니까. 본질상.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거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이게 나올 뿐이지 그게 이제 애들도 보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떠다 밀어가지고 또 쓰러뜨리고 막 그러지. 그게 다 어려서부터 그런 거거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야말로 본질상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를 하고 안 하고 그래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뭐를 하고 안 하고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뭘 하고 안 하고 해서 죄인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죄인이라 본질상 죄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아들여서 본질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게 그 가운데 단 1%도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내 걸 인정해달라고, 뭐 이건 좀 해달라고 그러고, 요건 좀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요것만은 내 안 할 테니까 이건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난 선을 좀 한 것 같은데, 그걸 선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난 선도 좀 했는데 왜 나 그 없는 돈에 누구 도와주도 하겠는데 그게 구원받고 나서 상급으로 계산되는지 모르지만 구원받고 안 받고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왜 본질상 죄인이지 우리가 누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때문에 죄인 되고 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는 말의 이 원뜻은요. 모두 다 하나같이 쉰 밥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쉬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 뭐 건질 게 몇 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밥이 쉬었어. 거기 밥 골라내가지고 몇 개 매달 골라냅니까? 이거 덜 쉬었네 그러면서 그렇지 않죠. 쉰 밥은 다 쉰 거예요. 1,000원쌀로 했는지 여주쌀로 했는지 2,000쌀로 했는지 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무슨 요거는 좀 덜 쉬었는데 골라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이 무익하게 됐다는 말이 원뜻이 하나같이 쉬었다 그 말입니다. 종교가 그런 거거든. 자기 죄를 인정하겠죠. 인정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업보가 많어 죄가 많어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무슨 절도 하고 무슨 산꼭대기 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저 깊은 수도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좀 만회해보겠다는 거죠. 그 뜻이 그거 아니겠어요? 좀 만회해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한 톨도 남겨서 다 씌웠는데 뭘 버려야지. 그러니까 나는 버리는 거예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이 길밖에 없다니까.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좀 약다면 이걸 이렇게 늦게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거 자꾸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쉰밤 뭐해 버려야지.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날 때까지는 전부 버려야 될 쉰밥과 같은 존재라.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선한 게 없어. 거기서 몇 개 건져보려고 하는 게 쉰밥에서 밥을 몇 개 건져내려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얘기지. 인간은 죄를 조금 더 지었다고 더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덜 지었다고 덜 죄인도 아니라니까.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요. 그래서 나도 죄를 지었어. 너는 더 지었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야. 가늠한 여인 돌 들고 달라는 사람 그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도 조금 죄는 있지. 근데 너 더 큰 죄 지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하나도 안 나왔죠 거기야. 다 있다는 얘기지 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빨리 알아야 돼. 본질상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내 거 빨리 내려놓고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서 거듭난 사람은요, 그때부터 나오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자다가도 감사하고, 길 가다가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다, 정말. 뭘 아낄 게 뭐 있고, 본질상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본질상 죄인입니다. 다 예수님 보혈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운전자가 세계 위험한 도로 그런 게 유튜브에 나와요. 보면 진짜 위험한 도로 많더라고. 뭐 걸어가기도 힘든 도로를 자동차가 돌아서 가. 그런 걸 돌다가 균형을 이제 잃어버려서 추락했다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락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뭐 이제 경찰관이나 검시관들이 오죠. 시체 뭐 검시도 하러 옵니다. 이제 그 현장에. 그 검시관이 딱 보더니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 선언했어요. 사망선언. 그러면 사망을 선언했으면 그 사람이 죽은 거지. 그 차가 어디 10길 낭떠러지게 떨어졌는지 50길 낭떠러지게 떨어졌는지 그게 문제 삼을 겁니까? 그럼 뭐 죽었느냐가 중요하지. 죽었다는데 이 사람이 30m에 떨어졌는지 10m에 떨어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운전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쉰 밥이 있다는 게 핵심이지. 그래서 세골 받아야 되는 핵심이지. 뭘 얼마 하다 쉰 밥이 됐다. 무슨 뭐 그거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죄인이라고 선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큰 죄인이냐 작은 죄인이냐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요죄에 관해서는 난 안 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죽었느냐 살았느냐 중요하지. 무슨 죄가 얼마나 지었는데 그 죄 진 거야 안 진 거야 이게 중요한 거냐. 그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 큰 죄인이냐 작은 죄인이냐 그거 필요 없고요. 판정은 단 하나 죽음입니다. 그냥 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믿어지면요 달라져요.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정말 이게 믿어진 사람은요 그 다음에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믿고 의뢰하는 게 달라지고 드림이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늘 말하듯이 죄의 유무만 문제가 됩니다. 죄의 경중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같이 죄의 경중을 따지고 앉았어. 그 죄는 뭐 생명이 관한 그 경중을 따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 사람도 다른 죄도 다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죄만큼은 안 된다는 얘기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대죄소죄. 소죄는 넘어가도 되는 거고 대죄는 지면 안 되는 거야. 대죄 소죄가 무슨 있나? 있느냐 없느냐만 따진다는데 가이드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안내를 잘못 받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유무만 있다고 그랬는데 대죄 소죄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도 예수님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중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가 적은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다 던졌어 그 사람들. 근데 죄가 없는 자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건 아닌데 나도 그런 거 이렇게까지 분명한 기준이 나왔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죄의 경중을 따져. 지금 하나가 찬양이다 그겁니다. 지금. 죄의 경중입니다. 나도 죄가 전혀 없진 않지. 근데 난 당신이 지은 죄를 안 지었다니까 그런 거.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죄를 크게 지었느냐 작게 지었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상 죄인인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본질.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자살죄만 하는데 죄의 경중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세상적으로는 좀 뭐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너 그만하면 됐어 이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인정을 해요. 당신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만 인정을 해요. 그 나머지 사람의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 걸 갖고 자꾸 들이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이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것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걸 받은 사람은 눈이 띄어져가지고 보인다니까 그게요.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가 대단히 많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니까 얘기를 한다니까. 아, 이거 뭐 하얀 수건이라는 걸 내가 박사학위 가져야만 아는 거야, 이게. 눈으로 뜨면 다 보이는 거지. 거듭나서 눈이 뜨이면 보입니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떠내려가는 곡인지 치고 올라가는 곡인지 다 보이거든요. 보이니까 얘기를 하면 도와주려고. 더나 우리 교회까지 와서.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말씀을 듣다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 보니 힘도 얻을 수 있고 위로도 되고 또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못된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안내를 받아야 된다는 가이드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 교회 오느냐 안 하고 떠나서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 유튜브를 듣게 하시는지 누가 알겠어요? 무슨 세상적인 힘이 나오더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건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런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 목적도. 그래서 꼭 그 뒤에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2절.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터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타선을 나오고 나서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원주민들, 토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바울과 일행들에게 좋은 일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을 음식도 주고 어디서 그 죄 짓다 온 사람들 같은데 그냥 느닷없이 들어가는데 막 숙소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잘해주고 먹을 음식도 주고 숙소 제공해주고 뭐 불도 피워주고 옷도 주고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그들도 구원받을 죄인이라 진노의 자녀들이야. 바로 우리가 그 시각이 열려야 돼. 그 사람이 아무리 떡을 퍼주고 국을 퍼주고 밥을 퍼주고 밥 퍼붓고 해도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 그 사람도 예수님 보혈을 거듭나야 된다는 거. 이게 눈이 안 열리면 거기다 모든 가치를 또 몰아주는 거야. 이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라는 둥, 저렇게 그냥 뭐 좋은 일 많이 한다는 둥, 무슨 선한 공동체라는 둥, 이런 소리하고 이제 전부 껍데기 하는 게. 전부 겉하는 얘기는. 그게 벌써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거듭난 사람 가치관을 그리 보질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보질 않습니다. 그 시각이 열려야 그래야 매사를 영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선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간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은 사람 죽고 나면 꼭 그러죠.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참나 그 얘기는 너무나 웃기는 거야. 그렇게 뭐 정치가 무슨 고위직이라는 사람, 뭐 계급이 높다는 사람, 뭐 사회적으로 알렸던 사람에서 그분은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상갓집 왔다가 그 인터뷰하는 건 들어보세요.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데 계실 거라고,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좋은 일에서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나쁜 일에서 납치인 된 게 아닌데. 교회만이라도 이 정확한 기준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가 잘해야 돼, 가이드가. 그래 안내를 받을 거 아닌가.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예수님 보혈이 없으면 지옥 자식입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데. 전에 그 신문에 한번 난 건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제 뭐, 아직도 성인이 아니죠. 근데 1학년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돈 안 준다고 화장실에 데려가지고 혀를 0.5cm가 잘라내버렸어요. 그 사건이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라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지. 조금 더 크면 걔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얘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밥퍼 굽어도 선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걸 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지 모르죠. 하나님 인정하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거듭나면 그때부터 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전엔 누구나 남녀노소 인종을 불문하고 전부 죄종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사 무슨 좋은 일 좀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뭐 만회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게 그거 하고 안 하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속에 뭔가 난 선한 게 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건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이 없어요. 완전 타락을 믿는다 그랬죠. 부분 타락이 아니야 그러냐. 완전 타락입니다. 근데 완전 타락일 때 나에서 건질 건 이만큼도 없기 때문에 쉰밥에서 건질 게 한 톨도 없듯이 한 톨도 없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을 받는 길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내가 무슨 뭐 조금 선한 게 있으니 그거 좀 살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처럼 착각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전부 죽은 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별하시는 죽은 자의 첫 번째 분류 기준이 그겁니다. 뭐 본문 내용이 좀 뭐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필요한 얘기라는 게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대절 산 사람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살리시는데 뭘 때문에 살리십니까? 사랑을 가지고 살리십니다. 이제 좀 얘기할 겁니다. 읽으세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분의 큰 사랑을 인하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살려면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자꾸 핑계대지 말고 주신다는데 왜 그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지 나는 어쩌고 그게 뭘 중요한가. 주신다면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살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이를 주셨어. 받아야지. 그러면 어떤 학생이 옛날에 과학 실험실에서 그 염산 가지고 뭘 실험을 하다 이제 살에 튀었대요. 그게 그 염산 이제 살에 튀면 타들어갑니다. 살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제 반창골 붙였대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프니까 병원에 나중에 가보니까 그걸 떼어보니까 상처가 낫는 게 아니라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염산은 닦아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부 파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염산의 단 부분을. 그래서 염산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염산에 노출됐던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위에 살을 많이 떼어냈답니다. 그러니까 염산 그 제거야 수술로 가능한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그걸 없애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돼.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죄값은 죽음이야. 근데 내가 죽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내 피는 써주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 피가 들어갔어요. 그 피를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진값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러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그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범사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게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려면 신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육신의 몸을 피를 흘림으로써 죄 없는 피.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끔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심판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는 없던 일을 할 수가 없거든. 그 교통경찰이 이제 음주운전 측정하고 그러죠. 단속하죠. 길거리에서. 그거요. 이 음주운전 측정하죠.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 사촌이네. 봐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입력되는 순간 컴퓨터에 입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니까 조금 봐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처벌을 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음주기 측정 자체를 깨트리면 돼. 응. 나 그 얘기를 이제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교통경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중요한 교훈 하나가 떠오르더라고.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9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계명이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일계명 어기고 앉았네. 송아지 만들고 신이라고 하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선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범하고 있으니 방법은 뭐예요? 이미 입력됐으니 깨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린 거지. 그 깨트린 심정을 왜 이해되는 거예요? 그거 왜 받아가지고 기껏 내려와서 왜 깼나 그거. 깰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당장 일개명을 어기고 있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가지고 법이 있는 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깨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튼 그래서 저질러진 죄는 절대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실수를 했다는 둥, 뭐 그게 아니었다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기록으로 남았다는데. 그래서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몸을 깨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깰 수밖에 없었다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 지은 죄를 절대 없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예배에서. 그 큰 사랑을 우리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안 받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자꾸 핑계대지 말고 그 사랑을 받아야 돼 그냥. 죄는 사람이 먼저 지었는데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또 한 번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더러운 내가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한테 베푸셨구나. 그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진짜 감사는요 구원받았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진짜 감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감사는요 다 그 가짜 감사예요. 다 자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는 감사는 진짜 감사야. 거기서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거듭난 사람은 체험하셨을 겁니다.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정말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한번 나와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듭나면은요 너무 감사해. 지금 그 피를 흘리셔서 이 나를 구원하시다니, 날 천국하게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 감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진짜 감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분 보혈 때문에 되어져. 이 감사. 그 감사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그게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바꿔 말하면 자기 몸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나를 위해서 깨뜨려진 그분을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나는 생명이. 내가 옛날에 가진 생명은 언제가 죽는 생명이고.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트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셨던 주님.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죄를 해결받으려면 그분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뭘 해서
무슨 말 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린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깨뜨려서 흘려진 보혈, 그 공로를 믿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만이 길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에 대해 감사가 나오고 자기 주장은 없어지고. 자, 그러면 그 크신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받는가? 이걸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정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받는가? 요거 아마 다 듣고 나면은 여러분 마음만 내려놓고 있으면 구원의 방법이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아마 뭐 하나 손에 쥘 거예요.